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떻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 날 새벽 2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화요일 날 새벽 2시네. 월요일 날 제가 임플란트를 지금 3개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2시에 깨웠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임플란트를 3개를 했는데. 그래서 왜 깨우시냐 했더니 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니고데모가 관원인데 낮에 오면 창피하니까 밤에 왔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자,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아멘.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물과 성령인데 물은 그냥 마시는 물인가? 물은 이사야 55장에도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피. 예수가 곧 기쁜 소식 복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피. 해봐요. 피. 물. 성령. 아멘. 예수님 하면 기쁜 소식이야. 복음이야. 근데 예수님을 바로 해부적으로 이렇게 상세히 우리가 드러내 이렇게 아는 상식을 가지려면 예수님은 피는 뭐예요? 원죄, 자범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죠. 너 어떻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에 죄 없는 짐승들이 죄값으로 제단에 올라가 죽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십자가로 당신의 죽음으로써 다 해결해 놨죠. 이것이 이제 원죄고, 그러면 원죄 문제 해결하고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건데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또 용서를 받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물. 여기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난주에는 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했던 사역자들이 그때 가서 이름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동일하게 또 니고데모에게 했지만은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거듭나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물은 이 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된 형제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또 깊이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소지를 실어된 것이 아니요 섞지 않을 실어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항상 있는 말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 이렇게 비유가 있죠. 왜 이런 비유를 했어요? 마귀가 해봐요. 마귀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뺏어가. 왜? 천국 못 가도록 뺏어간다. 또 요한복음 8장 43절은 뭐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 아멘? 노아의 홍수 때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바른 말씀이 와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 해봐요. 사람의 계명. 교단 교리가 섞어져 버리면 마귀 역사,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가 은사에 대해서 거듭 얘기했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가 큐티라는 것이 이 기록된 말씀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심판주, 심판 없다. 예수 믿으면 행위구원이 어디 있어. 전적인 은혜로 천국은 절대 자기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선택받고 자녀 됐으면 천국은 행함하고 상관없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늘 킹제임스 번역해 갖고 책 팔아먹는 그 목사도 그런 논리를 펴잖아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휴거 영화를 털을 삼아가지고 말씀을 흐려버리잖아요. 환난전 휴거라고. 어디 성경이 환난전 휴거가 있어요? 환난 후에, 키질 후에 알곡이,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거지. 한번 볼까요? 그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실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가 요셉의 족보에 실린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누가 목수의 아들을 믿어주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나타나요?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병 고치러 사람이 모이는 거죠. 모이니까 뭘 전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해봐요,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선택한 종들은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모인 무리들을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는 거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 복음도 전하지만 백성 중에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9장 35절 보세요. 똑같아요. 여기도 회당에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이 병을 고치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병을 고치지만 핵심은 뭐예요? 천국복음. 해봐요. 천국복음. 천국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제자 삼아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볼까요?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뭘 전했을까? 뭘? 17절.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그때 율법 펴놓고 심판하겠다. 그때 큰 자가 누구냐? 1.16도 더하고 빼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목회 5만 명, 10만 명 한 게 큰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정확히 알고 더하고 빼지 않는 그 종이 큰 자다. 이렇게 했어요. 자, 17절 보세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쓴자라 폐하로운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노라. 진실로 내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아멘. 쥐가 뭔데 다 이루. 심판을 예수님한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성자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산상수훈으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 완전케 된 율법으로 다 심판하겠다. 남편 미워한 것, 너 살인죄야. 너 눈으로, 손으로 범죄한 것, 그 빼지 않고 손 자르지 않으면 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간다고 산상수훈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10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는 능력, 복음 전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계가 있어. 이 마을에 전하면 저 마을로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12제자, 나중에는 70제자, 120문도 이렇게 해서 번져나가죠. 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12제자를 택하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죠. 하나님은 이 권능을 줄 것. 용도 권세를 주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와 죽었다 살아나고 그가 666 표를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용도 이 마귀도 권세를 막 이게 승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수하고 능력 주면 심판한 목사도 이렇게 엊그제도 왔어요.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와가지고 딱 되니까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그 지난주에 엄청 간이 안 좋아서 왔는데 어저께 대보니까 다 나섰어요. 아 괜찮죠? 아이 다 좋아졌어요. 한 번 기도에 그렇게 그냥 제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여기 손 얹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면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냥 성경 그대로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또 깨워요. 오늘 새벽 4시에 또 깨웠어요. 깨워내더니 그 말씀을 또 저 찬송을 또 바꾸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전 귀신도 이 신내린 이 강신무당들도 이 신의 이 귀신의 목사들도 이 성령의 신이 내리면
진짜 재밌어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임플란트를 3개를 박았는데 금방 5시간 전이요? 몇 시간 전에 박았는데 새벽 2시에 깨우는 거예요. 이거 3개를 박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일어나서 강단에 다 기도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 다 적어서 문자 보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임플란트에서 고통 좀 자야지 하면은 그 뒤부터는 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우면요. 밥 먹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밥 수저 놓고 바로 서세실 가서 주님 하면 이미 기록된 66권 속에서 말씀을 줘요. 그러면 주는 말씀대로 쭉 적어놓고 또 와서 밥 먹고.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집사람. 이 일을 습관적으로 하니까 주님도 재미있고 나도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또 담대하게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그래요. 12제자에게 능력 주잖아요. 능력 주는데 12제자 그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 해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제자를 선택해서 말씀 주고 권능 주어서 어디로 가요? 떨어진 양에게, 믿다가 쉰 양에게, 택한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산상순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은사도 중요해요. 은사도. 지금 사람 모입니까? 손 얹고 기도하니까 간이 치료가 돼요. 간이. 다 굳어갖고 고구마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풀어져서 치료가 되냐고. 하나님 치료하시단 말이에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치료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스데반 한번 볼까요? 스데반. 창세기 6장 보세요. 6장. 창세기 6장. 사도행전이죠. 스데반이니까. 사도행전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 매일 구제하는 것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이게 구제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번창을 하니까 이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기엔 너무나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이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인데 이 스데반 집사는 착하기도 하지만 그 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했느니. 큰 기사와 표적으로. 근데 스데반은 14절 보세요. 스데반은 큰 능력, 스데반도 병 고치는 능력이 막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들어. 그런데 뭘 전했냐? 모세가 전한 그 율법에 더한 율법, 산상순을 전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그에게 전해진 규례를 고치겠다며 우리가 그게 모세가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 그 규례의 법이 뭐예요? 부자는 소 잡고 중간에 양 잡으면 되는데 천국에 쌓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재물을 천국에 쌓아라. 규례의 법이 바뀌었죠? 아멘? 그 얘기를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목사들에게 하니까 특별히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7장 38절 보세요. 그걸 생명의 도라 해봐요. 생명의 도라. 생명의 도. 7장 38절. 신의 산에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52절 보세요. 52절.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니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천사의 전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에 전해준 율법 생명의 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겠죠? 아멘? 핵심이 그거예요, 은사. 큐티해서 위로받고 눈물 짜고 심판주도 모르고 그때 심판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럼 뻥 찢는 거예요. 뻥 찢는 거. 선지자 노르고 귀신 쫓고 그때 뻥 찢는 거예요. 다만 내 아버지 뜻을 모르면 뭘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 우린 천국 가야 되는데. 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율법에 흠이 없어. 나는 율법에 완벽해. 그것은 무슨 율법이요? 조상의 엄한 율법. 가말리엘 조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람의 계명을 섞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 1장 12절에 예수님이 계시를 바꾸는 똥처럼 배설물처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전해요? 연병. 해봐요. 연병.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렛 이단의 교수가 전하는 연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소를 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사 더둘로. 이름이 나와, 이름이. 그걸 전해서 맡긴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야 하는데 총회장 목사가 대제사장이 전하는 사도 바울을 로마의 법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희한한 손끝에 희한한 능력이 나갔어. 19장 보세요. 19장 11절 사도행전. 우린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뭐 손도 얹을 거 없어. 앞치마 갖다가 얹으면 나서버려 병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날도 신바람 목사 그냥 귀신이 나가고 그냥 어떻게 간이 그렇게 새로 풀어져 버리냐고. 18년 동안 고구마같이 굳어버린 바이러스 B형 간염에 굳어버린 그 간이 어떻게 풀어지냐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도 나는 그걸 자랑치 않아요. 내게 주신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또 적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근데 9장 23절 보세요.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모인 사람들에게 9장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그 뭘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 그대로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대로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산상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기적과 손수건만 얹어도 막 다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 광고를 했어요. 프랑카드를 쓰고 바울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병자 다 쩔룩발이 다 왔어. 23절 뭘 전했을까 그들에게. 23절 저희가 일자를 전하고 그 우고한 집에 많은 바울이 아스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가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한다.
모세의 율법과 해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이죠? 기초적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24장 보세요. 벨리스 총독에게 24절. 24장 24절. 벨리스 총독은 그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름도 나와. 유대 여자니까 믿음의 도를 알지.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산상수훈을 전하니까 떠는 거예요. 또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또 부르리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덮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정을 심판을 권하는 벨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총독이 사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죄수잖아요. 죄수 앞에서 떠는 거예요. 뭘 전했을까? 5절 보세요. 5절. 연병. 해봐요. 연병.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연병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는 이 연병을 줘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연병을 산상수훈을 얘기해야 돼요. 너 마음으로 미워한 것 그거 용서 안 하면 넌 살인죄로 지옥 간다고. 너 이 땅에 재물 쌓아놓고 천국에 부여치 못하면 넌 지옥 간다고. 그걸 전해야지. 오늘날 평안 전에 현재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싹 예수가 갖고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천국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 전적인 은혜로 가는 거야. 이 책파로 처먹는. 그래갖고 빌딩 지었더라고. 불쌍한 사람. 자, 5절 보세요.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의 거지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거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멘.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기들의 구원주인데 눈이 있어야 예수님을 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의 계명, 교단 교리에 빠지면 성경이 전혀 안 보여요. 9장 23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원래 가라지였는데 예수님의 계시받고 알곡된 사람이잖아요.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인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루관을 얻고자 하니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아멘. 자기가 복음 전하고 지옥 갈까 봐 내가 전한 그 복음에 절제하고 복종한다. 사도 바울은 애도 없고 부인도 없고 혼자 살았어요. 천국에 손에 잡히니까 아마도 거슬렸던 거지. 그런 것들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누구요? 사도 요한.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계시록 5권의 책을 썼어요. 특별히 계시록에서, 특별히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생명의 말씀이, 해봐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생명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육신되어 오셨다.
왜 육신대에 와? 육신을 입어야 피를 흘려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그래 놓고는 14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요한 1시 3서 전부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의 사도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서 9절에 뭐라고 있어요? 교훈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신다.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해요. 계명 지키면 성령이 함께 산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뭐예요? 용이 나오는데 용이 누구를 미혹해요? 누구를 잡아먹어? 계명 지키는 자, 예수 믿는 자. 자, 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12장 17절. 용이 여자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물에 위에서. 아멘. 여기서 지면 지옥 가겠죠? 어떻게 4차원의 용을 이겨요? 이 용은 에뱀, 마귀, 사탄, 귀신 뭐는 놈이요? 말씀을 미혹해서 미혹당하면 뭐예요? 그게 죄지. 죄지면 뭐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알아야 되고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계명. 해봐요. 계명. 근데 오늘날 교회가 율법 폐했다. 나도 종신해서 율법 폐했다. 지킬 필요 없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뭐. 율법도 해결하고 죄도 해결하고. 나는 선택받아 자녀 됐은 게 천국 갔어.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그리고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겠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뭐예요? 계명 지키는 자예요. 계명이 그냥 되는 거예요.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뭐 영원히 살아요? 육신 입고 있는 한 이 전쟁을 치러야 이겨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겨야.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이겼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뭐예요? 예수 믿는데 계명을 받잖아요. 언약을 받잖아요. 그 계명에 인내로 끝까지 계명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식을 나서 기록하라. 작업 이후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돌아가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나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계시록 20장 11절에 그 백보자 심판에도 뭐예요? 각각 행한 대로 생명책, 기념책. 오늘 저는 기록된 성경만 읽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 못 지켜요. 사도 바울이 산상수훈을 받고 오라 공고하다. 이걸 지켜야 천국 가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성령이 도와줘야 한다. 로마서 8장 9절에 크리스찬? 성령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령이 없다면 지옥 간다. 유다서에 뭐요? 당짓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지옥 가 있더라. 심판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판한 목사는 성령 못 받으면, 방언 못 하면 지옥 간다. 그것만 똑 하면 또 나를 또 이단 만들 수 있겠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욥기서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데 욥기서를 한번
조금 한 20분 정도 욥기서 좀 상세하게 좀 해드리겠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냐? 기록된 그 누구의 설교 뭐 듣지 말고 책 보지 말고 기록된 성경만 쭉 읽으라고. 성경만 읽으면 욥이 성경에서 최고 악한 놈이 욥이에요. 욥. 마귀보다도 더 악한 놈이 욥이에요. 놈이라고 붙여.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나와. 근데 성경을 안 읽고는, 나도 신학교에서 고난받는 암병 걸린 환자들에게 욥기서 읽어보라고. 욥이 그 고난 중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읽어보라고. 그렇게 추천도 하고 그랬어요. 위로도 하고. 그런데 욥기서를 기록된 내용 그대로 읽어보니까 오늘 조금 상세하게 준비하라 해서 내가 준비했어요. 자, 욥기 1장 1절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아멘.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것만 읽으면 안 돼. 근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을 통해 욥을 시험하라고 하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써내어 붙이느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욥을 시험하기로 사탄이 물러가 나오는데 뭔 일이냐?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 대풍이 그냥 한 번에 10자녀가 죽어버리. 누구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역사예요. 그 히브리 12, 13장에 징계하는 거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하고 정직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안 맞잖아. 그런데 10자녀 죽은 후에 욥의 신앙 보세요. 주신 자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 이름이 찬. 욥의 신앙은 아주 징그라요. 징그라. 10자녀가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었는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 대단하지. 자, 2장 보세요. 욥기 2장 2절 보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찬송을 받을지야 했는데 사단에게 또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욥의 몸뚱이까지 건드리라고. 욥의 보세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에 두고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오늘날 교통에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고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을 그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에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느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뭐 나왔어요? 7절 보세요. 7절. 사탄이 이에 요 앞에 몰려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라. 발바닥 정수리까지 이제 욥을 쳐버리는 거야. 누구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이제 각시도 떠나버리고. 여기서 또 회개가 안 되니까 소발, 빌닷, 엘리바스 세 친구를, 욥의 친구를 보내지만 사실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보낸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의 신앙을 확인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32장 보세요. 욥기 32장. 엘리오가 도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도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지가 더 의롭대. 하나님보다 의로운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잊고 오니까 다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하죠. 근데 욥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 한번 볼까요? 31장 보세요. 31장 1절.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워서 처녀를 보면 절대 미혹이 안 되도록. 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안약 그랬는데 이 언약이더라고. 자, 31장 1절 보세요. 1절 2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그리하면 외계 하나님 내리신 공기시 모으기시게 있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의 주신 사람이 무엇이었냐. 불의한 자에게 한란이 아니겠냐. 행악자에게 아멘. 9절 보세요. 9절. 시간 없으니까. 내 마음이 여인의 유혹되 이후에 문을 엿보아 기다렸는가. 그리하여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없다. 그게 이혼 여자에게 언제 내가 미혹되었던가. 그게 아주 의의 극치요, 극치. 16절 한번 봐요.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했던가. 자, 24절 보세요. 내가 언제 금으로 소망을 삼고 정금들여 너는 내 의리한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을 풍부한가. 손으로 얻은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29절 보세요.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의 만남을 전에 기분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바라하여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냐 하지 아니했던가. 나그네로 거리에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물을 열어 주었노. 자, 35절 보세요.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욥은 33장 보세요. 9절. 나는 의인이요, 의인. 깨끗하여 죄가 없어. 허물도 없어. 자, 33장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하신다 하였다. 나는 의인, 허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아서 열자녀 죽이고 악창나고 각시 떠나고 회개를 안 해. 회개.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욥기서를 보면 그 욥 하나를 살리려고 이런 사건을 이어가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대단해. 38장 1절 보세요. 욥기 38.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을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아니냐. 너는 대장고치나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섰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럼 무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가 있었냐는 거예요. 에? 땅에 기초가 어디 있어요? 이 지구에 기초가 있습니까? 둥 떠 있잖아 지금. 에? 22절 보세요. 눈곡간, 우박창고. 지금 뭐 눈곡간에 들어갔었냐, 우박창고를 보았냐. 내가 한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해 이것을 저축하였었노라. 강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독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해 길을 내었으며 우려와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이 없는 땅에 40장 한번 볼까요? 욥기 40장.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변론을,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한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6절 보세요. 6절.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고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자, 하나님 15절에 보면 여기 하마가 나오거든요. 하마. 근데 하마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백향목이라는 건 아름드리 그 나무를 얘기하는데 하마가 꼬리를 흔드니까 백향목이 그냥 흔들리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 하마가 지금 있는 하마가 아니고 공룡을 얘기할 거예요, 아마. 니오 야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나중에 악어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15절 보세요. 15절. 이제 소같이 불먹는 하마를 볼지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나리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가리뼈는 철장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쩌며 그것을 지은 자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집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 아래나 갈바트 가운데 그 속에 엇들이니 영 그늘이 덮으며 흰의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어떤 강이 불어 아멘. 4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악어라고 나오거든요. 하마가 나오고 악어. 이 악어가 원어를 보면 니오야단이에요. 이게 공룡일 거예요. 아마 그냥 코에서 연기가 불이 나오고 막 그 옛날 그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니까. 4장 1절 볼까요?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자,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가죽을 벗기 위해서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가. 누가 그 얼굴을 문을 열 수 있으며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이 18절 볼까요? 18절. 그것이 재채기 앉아 강체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그 입에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 연기가 나오며 마치 솥이 끓은 것 같이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 나오며 그 힘이 그 목에 뭉쳤고 두려움이 그 앞에 뛰는구나. 그 사람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연기가 나오고 불똥이 튀고 막 그러죠. 33절 보세요. 땅 위에는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높은 것은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이 왕이 되느니라. 아멘. 이 욥의 신앙은 지나친 의인이에요. 지나친 의인. 지나친 의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전도서 볼까요? 7장 16절.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혜자 되지 말고 스스로 패망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지어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마라. 어찌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면 저것도 놓지. 교만 16장. 잠언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 18장.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검소는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날도 이게 다 욥기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건축을 해서 의시되지 않나.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다고 또 의시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는 그냥 천국 갈 줄 자신은 어떤 자신감 있는 그런 믿음도 중요한데 이런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지나친 의인이 아닌가 자기를 비춰보면 은혜가 될 줄 알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많은 이 박사님들, 능력자들
똘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이 계명이 섞어지면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욥기서 그 설교하는 목사 거의가 환난 중에 받는 욥의 신앙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데 실제 읽어보니까 욥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죄를 틈을 차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는 거지. 결국에 욥은 욥기 42장에 회개를 하고 죄 가운데 회개를 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죠. 갑절의 복을. 그 후에 130년을 더 욥이 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욥기서가 그렇게 맞춰지죠. 사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조상의 엄한 교훈, 율법이 흠이 없다 자신을 하지만 실제 예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보니까 죽게 되었죠. 실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이건 지옥 가는 신앙으로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지옥 가는 신앙. 그래서 모든 배운 학문을 똥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산상수훈에 모세오경에 기초를 둔 거죠. 너무 이런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 거듭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는 구약 신약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죠. 어떤 것이 들어오면 안 돼.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해야 돼요. 계시록을 풀어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어떤 기준을 세우고 보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 성경이 잘못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도 자기의 그 조상의 유대인의 엄한 교훈 속에서 들어가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해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그가 이제 알곡이 되는 그런 은혜였지만은 고린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여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 많은 스승이 있는데 실제 따라갈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16절 봐요. 15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그러하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 내 사랑을 신실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어. 그러나 따라갈 아비는 많지 않아요. 누구를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어느 때? 이 말세 미혹의 때지. 미혹의 때.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나. 자,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아멘. 바른 교훈은 어디가 있어요? 기록된 성경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를 읽고 아이들도 깨닫게 되고 이걸 무슨 뭘 연구하고 뭐하고 그것이 오히려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있고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그냥 2시에도 깨우고 4시에도 깨우고 하나님이 깨우고 말씀하시고 할 때 그 또 거부하면 안 돼요.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걸 영적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존은 뭐예요? 기존은 성도의 신앙의 기준 어느 학자 무슨 어떤 신학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바른 교훈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야. 그러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리고 오늘도 귀한 말씀에 복을